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의 말씀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거룩함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흔적이 남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8장 말씀이죠. 에스겔서 제8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160면에 있고요. 에스겔서 제8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어둡게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에스겔서 제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제목은 없는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혀 부름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금방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지 그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언제든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운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제단문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질투하는 여인의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진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장로 70인이 우상의 방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방 벽에 벽화로 그려놓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은 담무스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 이후에 보면은 약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 말씀 8장에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전 앞에서 보란듯이 담무스를 섬기는 여인들, 담무스를 섬기는 여인들은 자손을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자손들이 생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감적으로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여인들인데 그들이 담무스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이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상이 됐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미의 여신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사랑하는 그 소년인데 미소년인데요. 이 사냥을 갔다가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통곡하는 순간에 이 담무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살아나죠. 이 미의 여신이 사모했던 그 미소년이 살아났으니 그를 흠모하던 모든 여인들이 난리가 나서 축제처럼 이 담무스의 이 환생, 재생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그 축제일에는 당연히 음란의 향연으로 정욕과 쾌락 속에서 보내지는 시간들, 날들이 바로 이 담무스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담무스를 섬기면서 음란과 쾌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생산의 생명의 문인 여인들이 그것을 섬기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의 본질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제1 목적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쾌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성전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약 25,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5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있는 25명. 이 제단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25명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악을 끌고 나아가 목숨 걸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25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너무 우리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보름씩 이 반열을 정해서 24반열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제사장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까지 포함이 되면은 25명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약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 태양신을 섬기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뻔한 진리예요. 두 세계가 우리 안에 있으나 두 세계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공존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등지면 태양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진다는 말은 돌아선다, 배반한다, 배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그러니 보이지 않죠. 그러니 들리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도 두렵지 않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잠시 사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운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성전을 등지니 태양이 보이고 태양을 바라보니 태양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서 그 뒤에 보세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긍휼 없이 심판 앞에 서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아버지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우리의 범죄를 다 잊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 없이 어떻게 우리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은 그날이거니와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죠? 내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자체도 그저 흥얼흥얼 그냥 아쉬며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죠. 그런데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되신 여호와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마지막 보루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며 찾으며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씻지 못하고,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아직도 태워버리지 못한 우상의 자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일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어려워하십니다. 이건 찬 것도 아니고, 이건 더운 것도 아니고, 이건 단 것도 아니고, 이건 쓴 것도 아니고, 이건 불도 아니고, 이건 물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성전에서 우상을 꿈꾸며 우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며, 나누기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버지의 생명이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우상의 모양이라도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많은 소원들,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우상의 그림자 뿌리라도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순종하여서 우상 찌꺼기들 다 잘라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기도의 생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다면 8장을 가득 채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우상 숭배로 만연한 구석구석 사람마다 여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우상에 빠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참으로 분명하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찌꺼기라도 우상될 만한 것들 깜짝 놀라서라도 우리는 제거해야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 100%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저 깊은 죄악까지도 우상까지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자랑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채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우상의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